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3절부터 2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밝은 웃음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가 신앙입니다. 기도가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실제로 행동하고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 가지 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부를 누리라고 황금을 허락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건강하게 살라고 소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라고 지금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인에게는 내일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언제나 지금과 오늘인 것입니다. 혹시 기도의 자리를 떠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면 지금 즉시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되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신앙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신앙이 메말라져요.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것을 잘난 체하고 뽐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어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얼마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철저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력한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내가 가진 돈이, 내가 가진 지위가 나를 도와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휴 하고 한번 입김을 불어넣으시면 우리가 가진 건강, 물질, 내가 쌓은 모든 공동탑들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겸손한 기도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나라 5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집 현관의 문을 열려면 정확한 번호키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기도의 키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늘 보좌 문이 열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기도의 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대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기도의 응답은 항상 성경에 근거한 기도였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비결을 알고 우리 2024년 기도의 승리자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 점심, 저녁마다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향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사가랴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이 분향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모든 백성들이 성전 마당에서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5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향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8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가 날마다 거룩한 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연락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때 성막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성막은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지성소가 있고 내성소가 있고 바깥에 성막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내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었고 등잔대가 있었고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성소 휘장 앞 이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향을 피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성소 안에는 24시간 내내 지극한 향기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휘장을 넘어서서 지성소의 두 그룹 사이에 계신 언약궤까지 그 향기가 퍼졌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흠냐하고 계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향인데 향 만드는 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기도하는 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향 만드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향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향 만드는 방법이 출애굽기 30장 말씀에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아방과 나가망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아멘. 반드시 향을 제조할 때는 37절에 너희를 위하여 향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향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향 만드는 법대로 향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향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35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향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만들되 향을 만들 때는 반드시 소금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향이 성도들의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소금을 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금이 무엇입니까? 소금을 알아야 우리 기도에 소금을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금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들은 어떤 소금은 짠맛을 낸다, 방부제 역할을 한다, 녹아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이 소금에 대한 개념은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소금이라는 것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서 18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성경적으로 소금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소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보시죠. 역대하서 13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성경에서 소금은 불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향 만드는 방법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소금,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집어넣어서 성경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내 욕심과 내 소원, 내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루아침에 상황이 역전되는 그 결과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디딤돌의 발판이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 안에는 약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맺어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으로 이 성경 안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 잡신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잡신은 말한 내용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잡신의 바로 이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되시려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야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과 불안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고함과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시편 91편 우리 사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내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모두 다 가까이 가면 사람 냄새가 납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항상 정죄감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사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장로인가? 권사인가? 집사인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이러한 정죄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정죄감과 죄책감이 몰려올 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안에 정죄감을 하나님 없애주시옵소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만 집어넣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성님들이 신뢰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신념이나 내 염원이나 내 의지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는 기도는 가장 분명한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이 약속을 구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절대절명의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원수 같은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그때 야곱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서 32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하신 말씀, 이 약속을 붙들고 야곱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한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생명을 위협한 에서라는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다니엘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였고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는 기도를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더라면 기도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들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 땅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여러 해를 거쳐서 거대한 숫자를 이루는 민족이 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숫자의 위협을 느낀 애굽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압제와 고통을 가하게 되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약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해준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 내 자손이 이방 민족에게 400년 동안 학대를 당하겠지만 내 자손을 출애굽시켜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과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을 집어넣어서 신뢰하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다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주일 오후 예배 때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빨간색은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색칠을 할 것이고, 노란색은 내가 지켜야 할 말씀, 파란색은 내가 암송해야 될 말씀, 연두색은 나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우리가 주일 오후 행복한 나눔 예배 때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운 공동체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응답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치성을 드리고 공덕을 드리고 열심을 드리고 어떤 헌금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이뤄달라 기도하면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오늘부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상상치도 못할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성경 속에서 발견한 기도 응답의 방법이에요. 우리 다운교회 성도님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신앙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합니다.